네, 반갑습니다. 우리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흘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까지 400페이지를 저와 2시간 만에 읽어야 되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중요한 그 부분을 쭉쭉 줄을 쳐가면서 들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현미경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성경 구절 구절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는 방식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의 그 현미경식 성경 공부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서 분석해서 보는 것이고, 망원경은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전체의 그 내용을 살피면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현미경과 망원경이 다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UBF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현미경식 성경 공부에 가까워요. 텍스트를 정하고 요한복음 1장,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 되게 그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많이 아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은 좀 부족하고, 항상 우리는 또 양들을 도우면서 하다 보니까 다루지 않는 텍스트도 많이 있고, 또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대목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그 맛을 못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숲을 보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거기 1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닥터 헤리타 미어스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The Bible is one book, one history, one story, his story,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고 한 역사고 하나의 이야기고 한 분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고 40명의 제자가 1500년 동안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책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구원에 대한 책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목사님들 책상 몇 개 가져와야 돼요. 1층에 부엌에서 몇 개 가져오실래요? 자, 2번 성경을 꿰뚫고 있는 주제는 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급을 72번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1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특히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형이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 1, 2장을 뿌리로 두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 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 2장 신앙이 없으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제가 3번에 두꺼운 글씨로 적어놨는데, 그레엄 골드워티가 쓴 책에 보면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나라는 우리가 배웠죠.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신자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강압적인 물리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사탄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죄.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본부에 하나님 나라의 전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 세계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렇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로 창조를 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기쁨으로 그의 순종에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1, 2장 내용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결혼의 기쁨이 창세기 2장 끝에 나오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신랑과 신부로서 연합되어지는 감격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죄가 있기 전에, 사단의 침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그러나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실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마침내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already not yet 이런 말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지고 막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그래서 그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V-Day와 D-Day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을 격침시킨 노르망디 작전은 D-Day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eath Day. 그러나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하고서도 완전히 독일군들을 다 소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것을 V-Day라고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사탄이 힘을 잃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되는 것은 이게 D-Day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이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떨어지고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그 V-Day까지는 아직 긴장관계가 계속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을 거쳐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가다가 다윗 왕국에 가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 후에도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탄과의 전투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7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분리해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리고 이 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상실됐는가.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고,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요소들을 훈련받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이 바로 민수기란 말이에요. 훈련에 대한 책.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재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에 대한 전투적인 책이 여호수아고,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많은 이방의 그 우상 세력들로 말미암아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에서 배울 때 그 엘리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사기 후반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이제 그러한 그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나중에 오늘 공부하겠지만 룻은 이방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 타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 그것도 여인을 통해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유지되어서 그 사람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라합 같은 기생이나 모함 여인, 그리고 과부인, 룻 같은 사람을 쓰셔서라도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사무엘 상하는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다윗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섀도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이제 그 다윗 왕국의 그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 왕국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타락합니다. 왕들의 역사, 솔로몬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어지고 남북으로 분열되죠. 나중에 멸망합니다. 열왕기 상하 보면 끝에 보면 이제 남왕조도 망하고 부왕조도 망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리는가. 그것이 열왕기 상하고, 자, 역대기 상하는 뭐냐.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뒤에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점, 나쁜 얘기는 별로 안 써요. 우리가 열왕기하고 역대기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열왕기에는 북왕조의 나쁜 왕들도 다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북왕조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기록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혈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입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통을 계승한 다윗 왕국의 왕들의 좋은 점, 물론 허물도 나오지만 다윗의 범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은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이 역대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해 가지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시키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욥기는 창세기 이후에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나 이런 사람 쓰였기 때문에 13번에 나와 있는 지혜서, 시가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많이 썼고, 욥기는 창세기 이후에 쓰여진 건데, 문제는 성경이 연대기별로 기록된 게 아니라 장르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총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것은 대선지서라고 해요. 크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쓰여진 책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12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도 있고, 멸망하고 돌아와서 쓰여진 책도 있는데, 내용이 적어서 소선지라고 그래요. 4장인 경우도 있고 10장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주제는 거의 이사야, 에레미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들의 죄가 뭔가, 신앙적인 죄가 뭔가, 윤리적인 죄가 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 이 선지서, 예언서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는 구원과 위로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복음서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확장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다서까지 서신서, 추물 한 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가, 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과 교회에게 적용되는,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책이 바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복음서는 도래고 계시록은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완성과 성취다. 자, 이런 전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나가도록, 룻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나갈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 창세기 1장.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의 책인데,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4가지 사건은 뭐냐? 1, 2장의 창조, 3장부터 5장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싹 쓸어버리고 새 창조, 재창조를 이루시죠. 그러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타락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재창조, 재심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와 재심판의 이러한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민족이 되고,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창세기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4대째까지 이르는 믿음의 확장 역사. 아브라함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 때 이르면 12족속이 이루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70 거대한 가족으로 이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과 가족과 민족을 통해서 확대돼 가는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항상 창세기 1,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가지를 두 기둥으로 보면 좋은데, 창세기 1, 2장하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인 그 21장하고 22장은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제가 써놨는데 유사점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고,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와 새 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도 생수의 강이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생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도 보석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12보석이 나오죠.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전부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성취해낸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과 같이 계시록 2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낙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나 창세기와 계시록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폐쇄됐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범죄 후에 생명나무 길을 갈 수 없도록 불 칼이 지키죠.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은 창세기는 선악과가 있지만 계시록에는 선악과 없어요. 왜?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이 없기 때문에 유혹의 필요가 없고 우리를 경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지만 다시는 사망이 없다. 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기 때문에 사탄이 없다. 그래서 유혹이 없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창세기라면 계시록은 완성된 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저자는 모세고 계시록은 15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러나 한 분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영감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영감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정확한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 찾아가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맨날 죄짓고 문제 일으키고 좀 씻겨놓으면 또 죄에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1절에 주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뭐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에 의해서 정확하게 창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대 사회 속에는 태양이라든지 또 달이라든지 또 뭐 산이나 바다나 큰 물건에 대해서는 다 신격화시켰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고대인들이 신격화시켰던 모든 그 뭐 태양이나 별이나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신적 대리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대리자로서, 죄만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의 신적 대리자로서 창조물을 관리하는 훌륭한 청지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의 인생이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복을 상실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 형상도 상실하고 또 사명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뭐냐?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게 하고 사명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복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뭘 회복합니까?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사명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6절 17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예요. 어떻게 하면 에덴을 회복할 것인가. 근데 그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의 질서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절대적으로 따먹지 말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이제 선악과였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배필까지 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 어떻게 상실되는가? 결국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실되도록 만든 주범이 있어요. 누구죠? 사탄.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사탄이 언제 생겼는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만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그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제 루시퍼가 천사장이에요. 근데 그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을 조장하는 거죠. 그 사탄이 언제 천사였다가 타락했는가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조 전에 있었다, 창조 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있었다, 2장 이후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3장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 3장에 천사가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사탄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도 항상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줄자를 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이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은 내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70이 되셨으니까 이제 별로 유혹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몰라. 관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사실이에요.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였는가? 바로 5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같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 왕 되라.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네가 왕 노릇하면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항상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다. 너는 피조물이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사탄의 유혹을 들은 뒤에 그 분별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었느냐?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비참한 죄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게 되었고 비참한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심으로써 구원해 주고자 했지만 결국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저주받음은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는 회개치 않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범했지만 그냥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뺏어가지 않으셨거든요. 회개치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죄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아담 언약, 이 구원 언약을 주셔서 이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바로 원칙적으로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살게 되죠. 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가 점점 성장합니다. 4장에 가면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담의 아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곳에 이제 원리는 뭐냐면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지배하는,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추구하는 것은 힘의 극대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왕되고자 하고 자기가 영웅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죠. 자, 그 다음에 24장의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그 어린 애들까지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죄가 점점 장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계속 범하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명맥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피림은 영웅,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은 이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은 아주 그 근육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이 득세하고 특히 타락한 그것은 이제 결혼관의 타락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항상 이 타락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타락의 원칙 중 하나면은 뭐냐면 결혼관의 타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쭉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면서도 또 언약을 세우세요. 6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노아와는 언약. 항상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사상이 쭉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구원 계획.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도피처를 마련해 두십니다. 어떤 극단적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중에.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준행해서 이제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8장 쭉 보면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은 다 심판을 받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않겠다 하는 증거로 뭘 보이십니까? 9장 13절에 무지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 항상 그림 언어를 쓰세요. 무지개, 별, 그 다음에 그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천사가 와르르락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증거로서 이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쭉 흐르는데 11장에 가면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해가지고 자 11장 3절에 가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께 이르자. 1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라 하는 말이나 여기 11장 4절에서 하늘에 이르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쓸어버리시죠. 바벨은 9절에 보면 흩으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인간이 욕망을 극대화시키면 항상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경계선을 결코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힘을 극대화시켜서
개인이 영웅이 되고 나중에 민족을 만들고 나중에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뭐 대영 제국,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 제국을 만들었는데 오래 못 가요. 항상 그것은 결국 사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멸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도 지금 50년 만에 별로 안 됩니다. 50년인데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 것을 미국 선교사들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어떻게 바뀌느냐. 12장에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을 키우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키우시느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왜? 인간은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자기 영웅 되려고 그러고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곁에 되고자 하니까 아무 자기 의가 없는 75세 자식 없는 할아버지. 그것도 25년 동안 자식도 없게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마른 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이 너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나 쭉 보면은요, 인간이 너무 높아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인간을 영웅시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12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조차도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고 3절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전 번역에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온 만민의 회복이에요. 결코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복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항상 풍년만 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훈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롯과 같이 출발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듭니다. 그리고 가버리죠. 그런 손해 의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들어 바라보라. 그래서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림 언어적인 모습이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이제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이십니까? 뭇별.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뭇별을 보이심으로써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항상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어떤 동서남북을 헤아려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주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붙들도록, 자식 주면 자식만 붙드니까 하나님 자체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도록 자꾸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다.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드는 게 중요하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불로서 지나가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불로서 지나가시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쪼개질 각오를 하고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짐과 나중에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이 1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고 있으니까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번에 뭘 하십니까?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까지 바꿔주고 7절에 보면은 또 언약을 세우세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 대대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뭐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표피를 잘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픔을 겪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름까지 정해줘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계속 언약이 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8장은 소돔 고모라 얘기니까 넘어가고, 타락한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롯이 롯도 보세요. 그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안 붙드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가라, 피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은 말씀대로 21장 1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마침내 백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그래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 이스마엘적인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적자를 괴롭히는 사단적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세력이 있다고. 이걸 잘라내야 돼. 쫓아내라고 그랬죠. 2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불임, 완전히 아버지가 백세고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다. 예수님도 그러죠? 처녀 마리아,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삭도 번제단 위에 드려지잖아요. 예수님도 번제단 위에, 십자가 번제단 위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데 반항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끝까지. 자기를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2절 보면은, 22장 12절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정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인 아브라함은 그 경외심을 회복한 겁니다.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첫째 아담은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적인 아브라함은, 둘째 사람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순종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17절에 보면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은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의 대적을 물러뜨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사탄에게 뺏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귀한 약속이라고. 여기서 씨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요. 17절에 내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도 결국은 뭐냐면 이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 신앙생활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순종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사탄은 항상 불순종하도록.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저순종 뭐라고?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은 순종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얼마든지 유대하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멍청하고 순종하냐? 왜 희생하냐?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응?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응?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축복하신다. 그 내용이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24장에 33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을 도울 때도 24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의 사제를 앞서 보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고 종을 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도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24장 5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서 두인하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그동안 쭉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봐가지고 결국 리브가와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4장 58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대답하야 돼 가겠나이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 그때 60절에 보면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삭의 리브가의 순종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삭이 만약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이건 아브라함의 시작된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뭘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순종이 없이 믿음의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별것이라도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그런 계승자, 두 번째 믿음의 주상으로 쓰임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도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쌍둥이를 리브가가 얻게 되는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작정하셨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항상 에레미야를 볼 때나 이사야서나 볼 때 나오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복중에서 택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너무 훌륭했는데 하나님 예정 때문에 잘못되냐? 그건 아니에요. 에서 자신의 잘못도 있죠.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해쪽 속에 딸에게 가서 아내를 마음대로 택하잖아요.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이것이 큰 문제로 작용이 됩니다. 이삭은 여러 가지 흉년이 들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26장 6절에 이삭이 흉년에 글 아래 거하잖아요.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니까 글 아래 거했더니 흉년에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상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재단에 이미 바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순종의 삶을 사니까 큰 고생하지 않아도 평탄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그 비골 사람 저기 장관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7장에 넘어가면은 야곱에게 축복이 계승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그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28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 12절에 보세요. 그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사닥다리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어머니 품속에 자라다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외로운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덴의 이미지나 무지개나 무별의 이미지나 사닥다리 이미지는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곳이 뭘로 나중에 얘기되죠? 19절 보면은 베델이다. 베델은 베트, 집, 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벳엘 하면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다.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돌단만 세워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만나주시고 항상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그랬어요.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의 신앙은 베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쭉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우여곡절을 다 얘기하면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가버렸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쭉 보면은 어디까지냐면요,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 생활이 이제 31장까지가 바단 아람의 생활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또 머리도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자식이 생기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1장 42절만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을 빈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신앙의 역사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나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2장에 보면은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깨심으로써 야곱의 모든 인간성을 깨시고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태자다. 응? 욕심 많고 거짓말하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야곱이 사실은 그 바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오는 기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신앙이 12지파가 돼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그 마누라들과의 갈등과 또 삼촌과의 갈등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12자식을 낳고 민족의 기초를 놓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러나 그 계획은 성취되었지만 야곱의 내면은 변화가 안 됐어요. 아직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깨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이다. 31절에 보면은 해가 돋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자신 있게 에서를 만나서 싸우지 않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나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에서와 또 라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세요. 보면은 사실은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라반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야곱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언약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형통케 하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할 일은 뭐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33장 18절에 보면 세겜으로 올라가요. 세겜은 도시거든요. 이방 도시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갔다가 딸이 강간당하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해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크게 회개하고 35장에 가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35장 2절을 보면은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 세겜 땅에 있으면서 이방 신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죄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35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베델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37장의 이제 마지막 아들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11번째 아들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아들인데, 이 요셉은 너무나 신기한 사람이죠. 어머니도 없고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킨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나 요셉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고 그것은 무조건 요셉이 우동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응? 아니 그러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때때옷을 자기한테만 입혀주고 또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잘못한 거 일러바치면 누가 형들을 좋아하겠어요? 그게 요셉도 죄 문제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37장부터 창세기 끝에까지는 뭐냐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부터 시작해서 11형제가 다 훈련받아. 다 훈련받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훈련받죠. 야곱은 야곱대로 훈련받죠. 그 형제들은 형제대로 훈련받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주자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지키시냐? 꿈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이제 그 37장 7절하고 9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지도자의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끌어주는 건 이 꿈이었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체. 우리가 야곱도 뭐예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지켜줬잖아요. 요셉도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나중에 이 꿈이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이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다 해가지고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에게까지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나가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그 노예로 끌려가죠. 자,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얘기가 나와요. 이게 나오다가. 왜 유다 얘기가 나오냐? 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 라인이고 하나는 요셉 라인이에요. 요셉 라인은 정말 유동생적인,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라인. 그러나 유다는 가장 우리적인 라인이에요.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팔자 한 사람 유다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죽고 막 하는데도 그때 당시에 이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중에 창기 모습을 하고 이제 유다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집에 들어간 것이 큰 죄죠. 그걸 알고 이제 며느리가 그걸 이용한 거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38장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며느리가 뭐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참 그 야곱의 가장 야곱적 아들은 유다예요. 유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유다가 적통이라고.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메시아 저기가 돼요.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제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라인을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끌려가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도 큰 유혹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 사탄의.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잘 이겼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40장에 보면은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먹고 잊어버렸어. 나갔는데. 근데 41장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꾸네. 그것을 통해서 꿈을 못 맞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41장 16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25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에서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인정해요. 그리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42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근이 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데 이때 형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2장 24절 보면은 시몬을 포로로 볼모로 잡고 이제 은잔을 숨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43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근데 43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끝까지 잃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렸죠? 자기에게는 없어요, 지금.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 잃어버렸죠? 또 요셉 잃어버렸죠?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린다고. 근데 베냐민을 주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잃으면 이리로다.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까지 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끝까지 훈련시키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상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야심과 인간적인 것들이 끝까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도 뺏기시죠. 마누라 데려가시죠. 아들들 데려가시죠.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때 비로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45장에 보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46장에 가면은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으로 가게 됩니다. 46장 2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되게 했다. 큰 민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요셉을 이미 애굽 땅에 보냈으니까 염려 말고 가라 이거예요. 야곱은 전혀 몰랐죠. 자기 아들 죽은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기 위해서 애굽 보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참 놀라워요. 자기가 바다나람 갈 때도 12아들 생길 거 생각 안 하고 갔어요. 마누라만 얻어갖고 오려고 그랬거든. 자기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잖아요. 참 우리 인생도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다 놓고 나의 꿈과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면 이루리로다. 순종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죠. 그래서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냐.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뭐.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험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그 땅에서 술을 누리다가 죽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제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을 더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남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고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9장 보면은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다 볼 수 없고 유다와 요셉만 보면은 49장 8절에 유다를 축복하되 너는 새끼 사자와 같을 것이고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가고 또 10절에 보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시고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에 담을 넘는 축복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은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아들들에게 20절에 보면은 50장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드신 쉬는 시간 없으니까 중간에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그 역사 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민족이 번성돼 가는가.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자손이 생육이 불어나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번성이 쭉 하는데 또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산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바로의 딸이 오히려
나일강에 빠져 있는 모세를 건져서 결국은 바로가 모세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키워주죠. 자기가 호랑이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것도 다 구원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본성대로는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지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키워주고 바로 공주가 키워주고 그 애굽의 좋은 교육제도가 다 키워준 거죠.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냥 바퀴벌레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숫자가 70명으로 들어가는데 200만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굉장히 그 뒤에 있는 인물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연결선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연결고리의 구원자의 한 고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보낸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게 해주시고 또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해주셔서 결국은 바로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라운드에 걸친 재앙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출애굽기는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는 거예요. 나일강, 그 애굽의 어머니 신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치시고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그걸 쳐서 흑암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누굽니까? 바로의 아들까지 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구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도 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지만 바로 집안은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고 12장에 가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 유월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 12장 22절 보면은 피를 뿌려서 임방에 바르면 그걸 보고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이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구약적인 내용은요.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약적으로 신약에 와서도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또 바로가 홍해 바다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죠?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믿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시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좌우에 벽이 되어서 육지같이 건너서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15장으로 가면은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부르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니까 이제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지룡왕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는 일용왕식을 거두는 거하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근성을 빼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일용왕식 훈련이고 16장 29절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 전쟁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 그러니까 양식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전쟁의 승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는 뭐냐? 세상 백성은 철저하게 땅을 의존하는 거예요. 땅 지향적인 인생.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모든 열쇠가 하늘로 있기 때문에 아까 야곱에게도 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겠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늘의 별들과 볕단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겠어요? 하늘 지향적인 인생을 살라야 돼요. 모든 축복의 열쇠는 하늘에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사는 양식도 어디서 내려온다? 땅에서 키워서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승리가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서 행정적으로 25절 보면은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잘 관리하도록 돕고, 자,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유명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이 19장의 시내산 언약이 제2의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의 모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주셨던 것을 19장 5절 6절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또 뭐였어요?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이러한 것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보석과 또 맑은 물과 이런 걸로 임재하셔서 축복하셨던 그런 모습의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결혼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냥 뭐 건물 계약할 때 언약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과 하나님과 연합적인 측면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이방 신들과 언약을 이루지 말라, 이 말은 절대 바람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과 언약을 피우지 말라 말은 한눈 팔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참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다고 분명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법을 주겠다. 창세기에서는 2장 16, 17절 말씀만 하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밖에 나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의 법률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십계명이고 규례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규례는 얽매임이 아니고 복이다.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켜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꼬투리에 울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복이라고. 그래서 20장에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쭉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다음 25장. 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냐면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성막.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결국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래서 성막은 신방과 같은 거예요. 신방. 신랑 신부가 사는 신방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25장부터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27장까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결혼한 부부들이 신방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장막같이 꾸미는 부부 있어요? 응? 다 아름답게 꾸미잖아. 응? 어제까지 장막에 살았던 사람이 결혼하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집에 가 살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백성이었지만, 찌질한 노예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부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에 죄악된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다 씻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를 제하고, 홍해를 건너오는 것도 세례 받는 거예요.
구약에 저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을 통과하면서 다 죄를 씻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적인 의미가 있다고. 물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다 씻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19장 6절 7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요즘 결혼식 하면은 빵! 나팔 쏘더만 하나님이 나팔로 막 이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특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 말씀으로 이런 것을 할지라. 그리고 성막을 탁 만들어서 거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탁 가시는 그 장면이 신혼여행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의 신혼여행.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는 광야지만 아무 거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라고. 성막만 있고 하나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29절 보면은 관유를 갖다가 붓고 이제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에요. 3월달에 나올 일용하는식 이 부분인데 제가 일용하는식 필요했습니다. 이 관유 부분, 관유하고 향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기름으로 향으로 다 감싸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도록. 그러니까 사사 그 엘리 시대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이 큰 문제였어요.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이제 모든 그 아름다운 성막을 다 짓도록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덧입어야 돼. 인간의 재주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재주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 31장까지 모습인데 32장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 그걸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없으니까 금방 타락해가지고 금송아 주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애굽에서 배운 우상숭배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뛰놀고 죄짓고 아주 완전히 카니발 축제를 벌이고 있죠.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을까? 세상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응?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바람 피워버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막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뿌려서 물로 마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3,000명 정도를 레위 자손들 시켜서 죽이도록 합니다. 주동자들을 죽이고, 자기 형 아론도 막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간절히 기도하죠.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가 빨리 안 그쳐요. 33장 2절 보면은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할 텐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삐쳐가지고. 그랬더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14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럼 내가 갈게. 하나님과 모세의 이 밀고 당기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라고. 그리고 은근히 그러길 원하세요. 모세야 나 싹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모세가 좋습니다. 나도 이 사람 너무 힘들어. 그랬으면 이거 너 안 돼. 응? 안 쓰셨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모세구나. 빨리 용서 안 해주고 그럼 나 안 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가시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갈까? 그럼 갈게.
그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새 두 돌판을 새깁니다. 34절에 보면은 돌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34장의 12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언약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올무가 된다. 언약을 세우고 외도하고 마음을 뺏기면 그때는 뛰놀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부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신랑이 여러 개야. 문제가, 부모는 자식을 뭐 다르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폭적이지 않단 말이야. 항상 보면은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걸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고 돌파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딴 생각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 내용을 또 얘기하세요. 35장부터 성막 얘기를 또 장구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마침내 이제 40장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의 반이 성막 내용이에요. 우리는 읽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지만 사실은 반이 성막 내용이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꾸미라 하는 내용이래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가꾸어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더러운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모세가, 자,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23절부터 쭉 보세요. 마지막에 뭘로 끝났는가? 모세가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전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새 에덴, 새 이스라엘,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순종하여 이루시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출애굽기의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레이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 그 창세기 보면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죄가 없을 때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연합이 가능했어요. 교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해요. 뭘 통해서 이제는 연합할 수 있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짐승을 태우고 곡식을 갈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뿌리고 갈고 뿌리고 태우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태우고 갈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죠.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늘게 가는 거예요. 소금을 치고 가늘게 갈아서 빻아서 드리라. 3장은 화목제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4장에 보면 속죄제, 그리고 이제 5장은 속건제. 속죄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식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관유를 얼굴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장에 가면은 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10장 1, 2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절대 술 취하면 안 된다. 쾌락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음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도록. 음식도 중요하죠. 우리가 술, 담배, 또 나쁜 음식들 왜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절대 불량식품 절대 못 먹이게 하잖아요. 왜? 자식들이 건강하게 아토피 걸리지 않고 병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부정한 백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음식 못 먹겠다고.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피부병, 정년병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오음, 그 다음에 나병,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퍼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누룩, 죄의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니까.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연애감정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3장과 14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것을 판정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유출병,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동체 밖으로 나가도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6장은 유명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16장 8절에 보면은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죄를 다 써서 그 염소를 멀리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염소가 나가서 죽음으로써 죄를 속하는 바로 그 아사셀 염소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피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 먹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살부치, 근친상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내용,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라고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이 24장은 절기, 초막절, 정막절, 또 나팔절,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는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일, 심지어는 땅도 7채에는 놀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안식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혹사하면 안 돼요. 땅도 마찬가지. 너무 갈아먹어버리면 안 되고, 너무 개발해가지고 그냥 온 땅이 안 보이게 그냥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버리고, 사실은 범죄죠.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리고 짐승들이 그냥 가다 놓고 막 그냥 하니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구제역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광우병 걸리고.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을 보세요. 26장이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26장 6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14절 보면은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폐병과 열병이 나게 하시고 치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레위기 26장이든 신명기 28장이든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3분의 2가 더 많아요. 그걸 보면은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마지막은 11조를 드리도록, 레위기 27장 30절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네가 함부로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죠. 수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민 수를 셀다 한데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1장 3절에 보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를 하게 되는데, 진을 배치할 때 그 가장 앞부분에 쓴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2장 3절에 보면 유다 지파.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쓸 곳은 유다 지파. 그리고 세 지파 사방에 서는데 가운데는 누가 서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중앙에 섭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중앙에 레위인들이 배치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전쟁을 치를 것인데 레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무기로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5장에 보세요. 민수기 5장에도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 남녀를 물어나고 더럽혀진 자는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외도 행한 사람 5장 12절에 보면은 아내가 탈선하거나 남편이 저기한 사람, 외도한 사람은 쫓아내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가 철저하게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 임재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6장에 가면 나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 나오고 9장에 가서는 또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또 전쟁 앞두고 유월절 얘기가 나오냐?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을 잊지 말도록.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10장에서 나팔을 불고 마침내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하자마자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터져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원망. 11장 1절 보세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다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소떼를 잡은 들 가능하며 양떼를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진노를 행하셨다. 그래서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의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주요한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이에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교만. 줄여서 뭐라 그랬죠? 원불교. 응? 원불교를 조심하라. 응? 원망, 불평, 교만. 응? 우리도 항상 보면은 문제가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심지어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10절에 보면은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가나안 정탐 얘기죠. 하나님 정탐하라 그랬는데 이제 열 두령들은 정탐하고 악평을 했죠. 이 13장과 14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악평이에요, 악평. 부정적인 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평하면은 악평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하면은 그 믿음의 말 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행여라도 목에까지 올라와도 말을 하면 안 돼.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니까. 특히 두령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하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잖아요. 막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 지도자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4장 37절 보면은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또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16장에 가면은 스스로 높여서 반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원망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그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해서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죠? 싹이 나고 살코지 피고 열매까지 열려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적인 이성적인 인본적인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또 그 제사장의 정결 예식이 또 나와요. 계속 중간중간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도 반발하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모세가 왜 반석을 두 번 쳤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에 감염이 됐다. 하도 그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자기도 감염돼가지고 혈기도 행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나왔는데 과정에 항상 여호수아가 따라다녀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계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21장 6절에 5절에 보면 또 불평하잖아. 물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9절에 보면은 21장 9절에 놋뱀을 들어서 높이 달린 사람은 찬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죠. 그래서 놋뱀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근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발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발람이 돈 먹고 가려고 할 때 나귀가 탁 서가지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극복을 했는데 나중에 그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모압 왕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니까 거기에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활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25장 7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염통을 그냥 꿰뚫어서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그쳐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고, 특히 음행의 문제, 사단이 마지막까지 걸고 넘어지는 유혹이 바로 음행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를 하고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도 반발하지 않고 17절에 보면은 저는 가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여호와의 회중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쭉 보면은 32장으로 넘어가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형들 지파인데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서편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32장 7절에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느냐, 전부 정복전 전쟁은 다 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야지 너희들 땅 차지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정착하고 안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책망해가지고 다 함께 싸우고 나중에 땅 분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은 마지막 슬로보스 딸들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1장부터 앞부분은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은 이제 현재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27장부터 34장은 앞으로 그들이 명심해야 될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모세의 설교 내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런 내용,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령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나쁜 영향력을 끼쳤는가 알 수 있어요.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한 내용보다 더 안 좋은 게 불신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 재밌는 내용을 보면은요, 1장 28절에 보면은 민수기에는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12명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런 거짓말 어디 있어? 응? 그때 건물이 높았으면 뭐 몇 층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늘에 닿았다.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뻥튀기를 엄청 잘합니다. 뻥튀기 약평. 그러나 36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축복하신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9절에 모압과는 싸우지 마라. 모압은 누구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거든.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니까 사실은 반개 족속이죠. 반쪽은 먼 친척이니까 싸우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3장에 가면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내용이 쭉 나오고요. 10계명 내용을 다시 한번 5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며 10계명 말씀이 쭉 나오죠. 신명기 5장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자, 우리 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복은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3장 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5절이죠. 자식들을 가르치고 6절에 보면은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심지 않는 땅에서 곡식이 열고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쭉 내용을 얘기해요.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발이 붙지 않고 옷이 해지 않았다. 만나로 하나님 먹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14절에 보면 그 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을 잃지 말라. 이 구원을 잃어버리기 얼마나 쉬워요. 사사기 하면 금방 잃어버려, 이렇게 얘기도. 그리고 이제 그 9장 7절부터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내가 9장 9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이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의 효시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놈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티끌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뿌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교만을 회개하고, 10장 22절에 보면 70명에 불과한 너희를 별같이 많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11장 17절. 신명기 11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다고.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늘이 닫히느냐 열리냐 그게 중요하다고. 아합이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가뭄에 타들어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옥수같이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짐승들이 낙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분명히 하시는데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출애굽기와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은 22장 같은 데 보면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신명기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처나 미물도 양이나 소도 길 잃어버리고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감나무에 꼭대기 감이 있으면 다 따버리지 말고 놔둬라. 응? 그리고 곡식 있으면 이삭 다 주워버리지 말고 가난한 과부들 위해서 좀 놔둬라. 응? 못 본 채 하지 마라. 자비를 가져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도록, 그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토지의 만물은 첫 번째 수산이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이니까, 이 애굽의 장자재앙 때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 11조를 드리고 또 첫 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7장,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 원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또 떡반죽 그릇에도 복, 또 광줄에도 복, 복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복을 주시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15절 이후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사실은 그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언약이 그대로 구약의 실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말라기까지 내용은 이 신명기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명기에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를 보건 열왕기를 보건 역대기를 보건 누구 왕들에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이게 표준이 되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은 신명기의 저수지에 와서 모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이 신명기 와서 저수지에 다 모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실제 삶에.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이 길 것이요 축복할 것이고, 29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진노의 격분과 통한하심으로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짐이 오늘로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바벨론에 던져버렸잖아요. 아수르에 던져버렸잖아요. 응? 아무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서 내가 이방 땅에 던져버리겠다,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신명기와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3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명이다, 생명. 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심장이 뛰면 살고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심장과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 새기라 이거예요. 심장처럼 여기라. 그렇게 굳게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2장은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송시로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축복하고 이제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잘 키우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4장 10절 보면은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해서 아시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모세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스태 목자들 보면 모세가 제일 많아. 김모세, 노모세, 윤모세, 뭐 장모세 막 모세 한 10명 돼, 10명.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서 끝날까요? 에? 제가 오늘 사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이라 조금 속도를 못 냈는데 내일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읽어오시냐면 400페이지를 읽어와야 돼. 여기까지. 내일 역대기까지 하겠습니다. 역대하까지 709페이지. 제가 오늘 서론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래도 모세오경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2시간 만에 319페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상실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애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죄에 자꾸 넘어지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곧 우리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지침이 되는 거죠. 자, 내일은 여호수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기보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왕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스스로 참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조금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력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책을